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은나팔의 직임, 은나팔의 직임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였고, 그것을 유의하여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의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 위를 주의하여 보면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인지 머무는 것인지 봐야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불가능한 광야길 40년을 승리로 통과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성막 위에 떠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은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우리들이야말로 구약시대의 광야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로 따라간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명령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데, 그 순종할 때에 두 가지 직임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임이 있겠지만 성경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직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또한 이제 다 걷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메고 그리고 구름 기둥의 인도대로 가는데, 어디에 머물게 되면 다시 성막을 세울 때에는 지난번에 성막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배치로 성막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광야를 지나왔지만 광야마다 똑같은 성막을 세워야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갔지만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성막을 세우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막은 곧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항상 동일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며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우리 사람으로 해야 될 두 번째 직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은나팔의 직임입니다. 자, 이 은나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상징할까?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은나팔은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상호 간의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 이스라엘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들 간에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은나팔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 간의 소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은나팔을 통하여서 원활한 신호로 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소통, 우리가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의 숫자가 60만이고 전 국민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고, 거기에는 소나 양이나 여러 짐승들도 있습니다. 자, 그 온 이스라엘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져서 이렇게 척척척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기만 해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자세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쳐서 만들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출발하게 하여라. 자, 이 성경에 보면 은나팔도 있고 때로는 양각나팔도 사용합니다. 양각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입니다. 그 양각나팔은 그 소리가 은은하고 또 멀리 퍼지는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 이 은나팔은 소리가 조금 분명하고
또 뚜렷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강나팔보다 은나팔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신호 전달을 통하여서 그 60만 대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은나팔을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둘을 만들어 갔습니다. 둘. 자, 나팔을 하나 불 때하고 둘 불 때하고 효과가 완연히 다르지요. 악기를 하나만 독주할 때하고 둘이 합주할 때하고 훨씬 그 음의 풍부한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팔도 둘을 만들어서 좀 더 풍부한 소리로 하나님의 명령 하다를 정확하게 하도록 이렇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또 나팔도 두 나팔이지만 나팔 소리의 종류도 두 소리로 풀도록 함으로써 몇 가지 용도로 은나팔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종류의 소리라는 것은 먼저는 평탄하게 길게 부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울려 부는 소리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고 경보 나팔을 불지 마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경보 나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울려 부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방공 훈련할 때 소리가 두 가지지요. 평탄한 그런 사이렌 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 파상 소리가 있어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소리로 전달하는 것처럼 이 구약시대에도 은나팔을 불 때에 평탄하게 길게 울려부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울려부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소리를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은나팔로 두 종류의 소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용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 대지로 나팔의 용도. 나팔의 용도가 있는데 본문에 네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소집 나팔입니다. 3절 보면 두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네게로 와서 회막 입구에 모이게 하고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 네게로 모이게 하여라. 이 나팔을 부는데 두 개를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다 하나님의 회막 앞에 모이는 신호로 알고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아니고 하나를 길게 울려 불면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천부장이 회막 앞에 모세에게 모이는 신호로 삼았습니다. 천부장이 다 모이면 몇 명이나 될까요? 이스라엘 군사가 60만 명인데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지도하는 장군입니다. 그러므로 60만 나누기 1000 그러면 600명인가요? 예, 600명이 맞습니다. 600명. 그러니까 천부장만 해도 600명이에요. 600명이 그 한 번 나팔 불 때에 다 모인다? 그것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신호, 그 소집 신호를 얼마나 유의해서 잘 들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팔 소리로 모이라고 할 때 딱딱 모여져야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유념해서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의 용도는 진행 나팔입니다. 진행 나팔. 6절 보면 5절 보면 경보 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고 두 번째 경보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여라. 그들이 출발할 때마다 경보 나팔을 불어야 하나. 자, 이 경보 나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려 부는 나팔 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딱 떠올랐습니다. 자, 이제 서둘러서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고 해서 무작정 나팔을 불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장에서 그 유진과 행진의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질서대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로 울려 부는 나팔 소리가 들으면 회막 동쪽에 진을 치고 있던 유다 지파가 그 깃발을 앞세우고 먼저 제1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울려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제2대로 남쪽에 진을 치고 있던 르우벤과 그 일진이 또 두 번째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불고 네 번째 불면 또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질서를 따라서 나팔 소리에 맞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실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진을 치고 있고 성막 중심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름 기둥이 떠올랐어요. 이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때의 이 상황 속에서 울려부는 나팔 소리가 딱 첫 번째 울렸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가 출발하죠? 유다 지파가 다른 그 세 지파와 더불어서 출발합니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소리가 또 울렸어요. 울려부는 소리예요. 그때는 이제 르우벤 지파가 두 번째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듣고 있어야 내 순번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다 지파와 르우벤 지파인데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나 단 지파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은 뭐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은 르우벤 지파니까 우리는 뭐 그냥 딴짓하고 있어도 괜찮다. 그렇습니까? 그래 갖고는 안 되겠죠. 내 순서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면 지금 울려 부는 나팔 소리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내 차례에 내가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팔 소리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지금 소리가 내게 해당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만 들어서는 곤란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나팔 소리도 내가 잘 들어야 내 순번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의 용도 세 번째는 공격 나팔입니다. 본문 9절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리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여기 경고의 나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경보의 나팔이지만 9절에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경고의 나팔 곧 전쟁에서 출격하여 공격해 들어가는 이런 나팔 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대적과 싸우러 나아가는 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일시에 온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담대함을 나팔 소리로 얻게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을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 이스라엘이 이 나팔 소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를 통하여 전쟁했던 기록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 하루에 한 바퀴씩 돌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 제7일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 도는 그때에도 6번째까지는 조용하게 있다가 7번째 돌 때에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들이 일시에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그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조용해야 될 때는 조용해야 되지만 공격해야 될 때는 소리를 질러야 할 때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가 그 전쟁할 때에 이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명령을 딱 내리게 되면 그 순간에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를 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적진들은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때에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격 나팔, 참 이 두려울 때에 전쟁하는 심정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그때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나팔의 용도의 네 번째는요, 절기 나팔입니다. 본문 10절 또한 너희 기쁨의 날 곧 정한 절기와 매달 초한우 날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자, 기쁨의 날 어떤 절기를 당했을 때에 그들은 그 절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과 함께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불 때에 아무 때나 부는 건 아니고 죄에 관계된 제사, 속죄제라든가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제사이니까 그때는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기쁨의 날, 화목제를 드린다든가 혹은 희년이라든가 어떤 절기를 만났다든가 초하루 월삭이라든가 이런 기쁨의 날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과 함께 나팔을 불어서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나팔, 이것이 곧 절기 나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나팔의 용도 네 가지. 제일 첫 번째는 무슨 나팔이죠? 소집 나팔. 두 번째는 진행 나팔. 세 번째는 공격 나팔. 네 번째는 절기의 나팔, 기쁨의 나팔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팔의 용도가 있는데 이러한 은나팔의 용도가 지금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나팔을 불어가지고 신호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뭐 구약시대에 광야를 통과할 때만 필요했던 그런 직임이 아닐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본문 8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불 것이며 그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자, 나팔을 부는 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였으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들도 그 은나팔의 직임에 대한 충성된 대로 불 사람들은 불어야 될 것이고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이미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적은 규모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군사입니다. 조금 큰 규모로 본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좀 더 큰 규모로 본다고 하면 전 기독교가 예수님을 머리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이 험악한 광야를 신앙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도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나팔 소리로 신호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해서 내가 지금 소집해야 되는 것인지 공격해야 되는 것인지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듣고 소집할 때는 소집하고 진행할 때는 진행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혀로 분명한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고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전달받기도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제사장들은 분명한 나팔 소리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나팔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영적인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들은 이거 뭐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것이고 자기 직임을 게을리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 교회를 위험하게 하고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는 것이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공격해야 될 때는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파수꾼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늘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쳐다보면서 나팔을 즉시 불어야 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야 될 때인지 머물러야 될 때인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전 이스라엘 군사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나팔 소리를 유념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대로 나가야 될 때 나가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되는데 불지 못한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표현대로 말하면 벙어리 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가 도적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니까 그 집안이 다 강탈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궈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이나 교회나 또 여러 가지 기관대로 자기의 그 해야 될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일깨워야 될 때에는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을 때에도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 듣지 말고 큰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소리는 큰 나팔 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때로는 우레 소리와 같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대한 명령을 들을 때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졸고 잠자며 흐리멍텅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거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은 나팔을 불어야 될 것이고, 들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을 통해서 이 은나팔의 목적은 무엇일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은나팔의 목적. 오늘 본문에는 은나팔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뚜렷하게 은나팔의 용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나팔의 그 목적은요, 일사불란한 행동을 위해서 은나팔을 불도록 한 것입니다. 일사불란이라는 말이 뭐죠? 어떤 큰 군대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 그 가운데 한 오라기의 실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질서정연한 모습, 그것을 일사불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훈련을 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머무를 때 탁착 머물고,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 위용을 볼 때에 대적들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사불란한 행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일사불란한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소통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통. 자, 그러면 소통은 뭔가? 소통이란 게 뭘까? 서로 간의 대화가 잘 되어지면 소통이 잘 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될 때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만 잘했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육신의 귓구멍으로만 들었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 간의 마음이 잘 이해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중요하지만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통인 것입니다. 보고를 잘하면 소통이 잘 되는 것일까? 예,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잘 보고를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위에 있는 모세가, 위에 있는 그 목사가 그 상황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만 잘했다고 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나 보고나 혹은 명령 하달보다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실제 상황 가운데서 들어가서 지금 우리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름기둥이 막 떠올랐어요. 이거 빨리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빨리 출발해야 되겠는데 이때 나팔을 불고 있는 그 나팔수가 어떻게 될까? 먼저 늘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있다가 딱 떠오를 때에 구름기둥이 떠올랐다. 그러면 무작정 나팔만 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보고해야 될 것이고 또 각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 구름기둥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나팔만 분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부랴부랴 그 나팔 소리에 의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선보고 후 조치 이런 것도 있고 먼저 조치하고 후 보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기 위해서는 급한 것은 급한 것이지만 이제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은 여러 각 그 깃발을 들고 있는 각 부대에게 서로 사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진행을 하고자 할 때 나팔을 불면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딱 출발합니다. 근데 이 나팔 불고 있는 사람이
그 유다 지파가 지금 출발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팔만 불면 그 사람들이 엉겁결에 출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뭐 소 끌고 양 끌고 막 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팔을 불기 전에 딱 보면서 저쪽 나팔 기수하고 사인을 맞춰보면서 아, 준비가 됐구나. 이쯤이면 불어야 되겠다. 살펴보면서 딱 불 때에 일사불란하게 동쪽에 있는 18만 군사가 척척척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나팔만 무조건 부는 게 되는 게 아니죠. 나팔을 불 때 저쪽 형편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그 열병, 분열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시죠? 그 한 번 열병 분열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줄을 맞춰서 가기만 하면 그게 열병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줄 맞춰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말로가 아니라 깃발에 의해서나 혹은 어느 장소에 오면 어떤 일이 있을지 벌어벌써 사인을 딱 맞추면서 이 대오를 맞힐 때에 좌우 앞뒤 대각선으로 척척척 맞기 위해서는요,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질 때에 그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게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족구를 합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족구를 하는데 공이 넘어왔어요. 넘어올 때에 이것을 헤딩으로 잘 수비를 하고 또 토스를 하고 스파이크를 때리고, 이거 뭐 일일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해야 되는데 그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팀은 벌써 눈빛으로 오랜 동안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어떤 액션이라든가 그 잘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게임이 진행되어진다고 하면 그 팀은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 보고, 대화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귀로 잘 듣고 눈빛으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출발 명령을 내리는 나팔수는 그 각 동서남북에 있는 그 대들의 그 기수들하고 또 기수들은 여러 백성들하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소통이 지금 우리에게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반드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것, 그것만 한다고 하면 그건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입장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의 형편도 잘 알고 서로 사인이 맞는 가운데에서 나팔수와 기수가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가운데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신호를 보낼 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에 이 교회가 일사불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감히 적군이 우리를 함부로 방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찬송을 부릅시다 몇 장 할 때에도 제가 몇 장 말하고 나서 여러분 형편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찾았다고 해서 뭐 그냥 무조건 부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전혀 교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을 잘 부르면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되겠죠. 이런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가대가 더울까 추울까, 열풍기가 틀어졌는가 안 틀어졌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적절한 온도가 되면 저 다락은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하나의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내 입장과 더불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인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다. 예, 움직이는 건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명령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간에 호흡이 척척척 맞아야 이 상대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정예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중요하죠. 성가대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에 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죠? 잎사귀도 필요하고 뿌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꽃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잎사귀와 뿌리들은 함께 노력을 할 때에 아름다운 꽃이 또 우리들을 은혜를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재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책망으로 잘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좀 상호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피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실 군대 같으면 여러 번 훈련하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60만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우리 한 300여 명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 같으면요, 여러분, 안전번호 딱 시키면요, 척척척 됩니다. 제가 이제 해보면은요, 이거 군대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우리 교회 그 성도들 인도하는 것이. 저도 군대 있을 때 제가 조교였었거든요. 한번 명령 딱 내리면 척척척 움직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편안해요. 근데 여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에 이 가운데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 목사들의 입장에서 정말 힘듭니다. 근데 왜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내 생각은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 생각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가 보기에는 옳은 것처럼 보여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달리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에는 이게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여러분 편에서 보면 왼편이죠? 저는 오른편이에요. 제 손은 오른손이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왼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달리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서로 인간적으로 자주 만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 한 잔 혹은 대화 한 편, 신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 교감을 나눈다고 하면 우리가 잘 화목하고 질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오르는가 안 떠오르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 외에 다른 면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 호흡을 잘 맞춘다고 하면 그것은 그 은나파를 통해 가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게 필요한 것인데 그런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에 자기 생각만 한다고 하면 그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소통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생각. 두 번째는 뭘까요? 주보에 있죠?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는요, 사회에도 큰 문제예요. 정치계나 이 경제계나 직장에서나 이 권위주의는 참 좋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권위는 필요합니다. 윗사람으로 권위도 필요하고 사장이나 목사나 이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권위주의로 하면서 내 생각은 나는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게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이 조직은 소통이 아니고 불통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고 뻣뻣하게 되고 도무지 반응이 없는 기계적으로 누르면 움직이고 서로 알아서 해주는 그런 면은 부족한 이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권위주의는 뭐에서부터 오는가? 여러 가지가 권위주의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앞세워가지고 목사가 말하면 성도들은 무조건 따라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저는 권위주의입니다. 자, 직분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 옳지 못합니다.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나이 든 입장에서 말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말을 들어야지. 물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나이 하나만을 가지고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고 역시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여러 가지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식당 공사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맞긴 맞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말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권위주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상대원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를 제가 좀 꼬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의미 있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좋은 말만 하면 저도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을 할 때는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만 할 때는 이거 뭐 해야 될 것인지,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상처 입은 사람은 없을 것인지, 괜히 잘 되고 있는 것을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말씀할 때에는 많이 연구하고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걸림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옳지 못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청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을 알기 위해서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잘 살펴보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그 지파, 옆에 있는 집안, 옆에 있는 성도 서로 형편을 잘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 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 권위주의 내버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